오늘은 특별히 사교구가 주관하여 드리는 교구 연합 기도회입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기도와 찬양의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신 우리 사교구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예배실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바쁘고 또 고단한 하루를 살아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보통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대한 권력과 또 불의한 시대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또 구루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모습의 선지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삶을 보고 사역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의 무능하고 또 무기력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바칠 것 같은 그런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나타난 죽기를 원하여라는 표현에 의하면 엘리야는 지금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여서 차라리 죽음으로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누워 자더니라고 엘리야는 지금 누워 자고 있는 모습.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다시 누웠더니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나오는 걸로 유추해 보건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극에 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내면이 고통스럽고 또 아픔으로 가득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도망을 쳐야만 하고 또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고 또 눈뜨고 깨어있기보다는 그저 잠들어 있는 순간이 더 낫다라고 여길 만큼 힘든 고난을 지금 엘리야는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받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엘리야인데 고작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혹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자신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했나 보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더니 조금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자고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또 아니면은 엘리야가 그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전혀 쉬지를 못했구나. 역시 사람은 쉬어야 된다라는 등의 갖가지 평가와 처방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어떤 분이 엘리야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또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과 판단은 비단 엘리야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다, 또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겪는 이유는, 네가 지금 그렇게 아픈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시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의 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오롯이 욥의 그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거야. 너가 아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야 라며 판단하기에, 욥이 지었을 법한 죄를 나열하기에 바쁘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거나, 그가 그동안 어둠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그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저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의 고난을 부정적인 원인으로 귀결시키기에 급급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어쩌면 저희의 본성이고 저희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예전에 군 생활을 군종 장교로, 그러니까 군목으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잠시만 이 군대 얘기를 할 텐데, 보통 여성분들이 군대 얘기하면 조금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두 번째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첫 번째가 군대에서 한 축구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아주 짧게 할 테니까 잠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기독교인 청년, 예수님을 믿는 군인 장병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열심히 있는 청년들, 아니면 신앙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주님의 교회 청년들만 봐와서 눈이 많이 높아져 있지만, 군대에 가면은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 같은 그런 청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했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아주 신앙의 기본부터, 성경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저녁에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아니? 라고 질문을 하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한참 이 침묵이 흐른 후에, 그래도 나름 교회에 물 좀 먹었다는, 그래도 나름 어릴 때 교회에 좀 다녔다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다르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을 다 쫓아내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 또 주일 오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의 내용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라고 질문을 하자 역시나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이 흐르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또 나름 교회 물 좀 먹었다라는 또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사람은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고침받고 이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재차 했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이 그제서야 뭔가 생각이 난 듯 거기다가 말을 덧붙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간음한 여인 아닙니까? 라고 뭔가 성경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여인들에 관한
그런 설명들을 다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실제로 그렇지도 않거니와 그런 설명을 하나도 덧붙이지 않았는데, 어디서 뭘 주워 듣고 얘네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묻자 이들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하기를 7 귀신 정도 들리려면은 뭔가 큰 잘못을 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되묻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바라보는 욥의 친구들의 태도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좀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노라고 도망하는 엘리야, 그리고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는 엘리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만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이 없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너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어떤 조언을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그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져주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하였고, 7절에서도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친 엘리야, 무기력한 엘리야를 그저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시고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갖가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은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일도 능히 해냈습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지만 엘리야 개인의 상태와 엘리야 개인의 처지는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더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엘리야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뿐인데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엘리야에게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난을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많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가 정말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어보셨고, 아니면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감기에 걸리듯이 갑작스럽게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다그치며 몰아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며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 나가으라고 하는 이 원형의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지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실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뜻이 완전히 달리 해석이 됩니다. 대상이 악인일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치셨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의미, 즉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만지시는 이 만짐의 대상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권한을 부여하다, 권위를 부여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 이 표현이 쓰여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것은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 주셨던 선지자의 그 직분, 이스라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 권한을 여전히 엘리야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의인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라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목사인데, 또는 나는 전도사인데,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주일학교 교사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분과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아니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슬럼프가 찾아와서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다고 해도 그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뚜렷하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과 직분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을 유지할 만한 능력을 갖춰서, 그 직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참 많이 닮아 있는 짧은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책망하거나 원인을 분석하며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난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해대고 또 심지어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말로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잠잠히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고난 중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 믿음 생활과 또 마음가짐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괜스레 죄스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또 성장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잠잠히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은 분명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막 함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품 중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성품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이지 죄가 용인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길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헤맨 끝에 찾아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니라는 것입니다. 양을 향해서 너 왜 목자만 바라보지 않고, 너 왜 목자만 똑바로 따라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길을 갔니? 라고 다그치기 이전에 먼저 반가운 마음에 양을 꼭 안아줬을 것이고, 줄인 배를 채워줬을 것이고, 상처난 몸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치료해 줬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 양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더 교육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야, 내 재산 어떡할 거냐 물어내라가 아니라 우선은 꼭 끌어안아주시고 그 헐벗은 몸에 옷을 입혀주시고 줄인 배를 잔치를 열어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로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청산하는 대화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역시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주십니다. 떡과 물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자 또 다시 깨워서 또 다시 한번 떡을 먹이시고 물을 주십니다. 사실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행위는 크게 특별한 행위는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일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에 우리를 참여시키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체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없이 하나님은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이 고난 중에 계신 한 분과 대화를 하던 끝에, 저는 이제 그분이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계시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니까 정말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참 큰일입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분이 저에게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면 애굽에도 꽃은 핍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때를 애굽에서의 생활에 비유하시면서 나는 지금 애굽살이를 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꽃은 피더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하루 힘겹고 어렵게 살았겠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고 위로를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또는 우리의 작은 행위, 우리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설교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작은 일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담긴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낸다던가 안부를 묻는 따뜻한 전화 한 통을 걸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온기를 나누는 식사 한 끼를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평범하고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 이웃을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신앙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고 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칭호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떡과 물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삶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